오늘은 이 시간은 학성기로 알리시는 주의 재림의 징조들이라는 주제로 주님의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그 재림이 가까이 옴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주의 재림을 알리는 예언들과 징조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날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주의 재림을 알리는 예언들이 성취되었고 또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들이 매일매일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2월에 그 튀르키예 대지진이 있었죠. 그때 사망자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는 모로코에서 최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BBC 그 뉴스 앵커가 여긴 마치 아마겟돈 같아. 이 아마겟돈 전쟁은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류 최후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난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황폐화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10월에는 이 아프가니스탄에 강한 지진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집들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지진 소식뿐만 아니라 22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이 전쟁이 아직도 마쳐지지 않고 매일같이 우리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2년 10월 그때 이제 러시아가 전쟁에서 수세에 몰리기 시작하니까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핵무기를 쓰면 아마겟돈 전쟁이 온다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핵무기를 쓴다면 미국도 핵무기로 반격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경고한 것입니다. 세계 정치 지도자들도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아마겟돈 전쟁을 언급하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10월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장단체 간에 전쟁이 벌어졌죠. 지금 현재도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근래에 대지진 소식들이 많고 전쟁 소식들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의 임하심, 주의 재림과 세상 끝 종말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질문하는 제자들을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들을 하나씩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주의 재림을 알리는 첫 번째 징조로서 주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 그리스도, 가짜 예수가 많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짜 예수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징조를 말씀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징조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자, 난리는 뭘 얘기하죠? 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민족 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나라 간의 전쟁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두 번째 징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무엇입니까? 곳곳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무엇입니까? 굶주림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와 같은 것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날 것이다. 자, 네 번째 징조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이다. 세계 도처에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모든 징조들은 재난의 시작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 환난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재난은 환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처음 읽을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니까 전쟁과 기근과 지진은 역사 이래 항상 존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로서 이것들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부분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말로는 재난이다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오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딘은 새 생명이 탄생할 때 산모가 겪는 고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birth pains라고 산통이라고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산모 이 산통을 겪은 경험하신 자매님들이 있는데, 자, 산통을 한번 딱 느끼면 바로 아이가 태어납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산통이 약하게 오죠. 점점 강하게 오죠. 점점 빨리 오다가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만 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로서 이 징조들은 무엇을 의미할까?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하고 전쟁이 많이 발생하고 세계 도처에 기근이 생기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발생의 강도에 있어서 점점 강해지다가 발생의 수에 있어서 점점 많아지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고 성도들은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는 누구만 남습니까? 예수 믿기를 거절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왕됨을 원치 아니했던 그 불신자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7년 환난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2020년 자료에 보니까 한국에 자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20명이 되고 재림예수다 하는 사람이 50명이 됩니다.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그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거짓 예수에 의해서 이런 이단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속임을 당해서 한 인생이 완전히 파탄이 되고 그리고 그의 가정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 그와 같은 충격적인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지에서도 2000년에 자칭 메시아, 자칭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몇 명 정도 추산이 된다는 겁니까? 1500명 이상으로 추산이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는 무엇입니까? 민족 간의 분쟁, 나라 간의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발표한 이전의 자료만 봐도 지구촌의 전쟁과 분쟁 지역이 23곳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면서 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 또 동중국해를 두고 중국과 일본 간의 긴장,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게 되면 전 세계가 사실은 전쟁 지역이고 분쟁 지역이라 할 만큼 많은 전쟁 소식을 매일매일 같이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것처럼 하지만은 지금 1년 이상 계속되고 있죠. 사상자만 해도 30만 명이 이르고 난민만 해도 2천만 명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장단체 간의 전쟁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는 무엇입니까? 곳곳에 기근이 있을 거다. 2020년 세계 기아지수를 제가 봤습니다. 굶주림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이 세계 인구의 몇만 명 정도 됩니까? 8억 명이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잘 느끼지 못하죠. 식탁에서 부모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제발 조금 먹어라, 조금 먹어라, 조금 먹어라. 그렇지만 전 세계에 지금 굶주림으로 인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가 51개 국가입니다. 울긋불긋하게 보이는 데가 사실은 굶주림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들이 지금 51개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엔에서도 가뭄과 같은 기후 충격,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식량 및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식량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지진입니다. 2010년 이후 자료입니다. 최근 자료가 되는 거죠. 2010년 이후에 지금 대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대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이 자료는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2014년에 공식적으로 보고했던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진 강도가 6에서 8 정도면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강한 지진입니다. 그것의 발생 연도하고 발생 횟수를 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근래로 오면서 강한 지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강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지진이 계속 증가되고 있죠. 그래서 2020년에 우리나라 기상청 국가하선지진센터에서 보고한 거에 보면 한국의 지진이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는 주님께서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무엇을 더 말씀하십니까? 전염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 넘어서서 에볼라,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를 3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공동 대처를 했던 그와 같은 경험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작년 말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 데이터를 계속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코로나 감염된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이 7억 7천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 사망자는 현재 한 70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 아마 제대로 인원수를 보고하지 않은 걸 보면 엄청나게 더 많은 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계속 과학자들도 나서서 지구 종말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어요.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창설되었던 미국 핵과학자회에서 매년마다 핵무기 개발과 기상이변 등을 고려해서 지구 종말 가능성을 경고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1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자, 지금 2024년 1월이네요. 올해 1월에 보니까 지구 종말 몇 초 전으로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까? 90초 전입니다. 처음에는 7분 전, 5분 전, 4분 전, 2년 전에 초 단위로 바뀌어서 100초 전, 올해 90초 전, 분 단위로 경고하던 것을 지금 초 단위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나서서 지구 종말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렇게 과학자들도 사실은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 앵커가 이런 그 멘트를 하더라고요. 지구 종말 90초 전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듣는데 꼭 저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주님께서 오실 때가 매우 가까웠는데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그런 강력한 도전적인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는 것으로 제가 그때 받으면서 굉장히 제 삶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를 우리에게 하나씩 말씀하셨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징조들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을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 다시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짧은 시간 쭉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자신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들이 지금 강도면에서 점점 강하게 발생하고 있고 해수면에 있어서 점점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제 주의 재림을 알리는 예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의 36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보면 성경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했고 37장에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예언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언제 성취됐습니까? 1948년에 이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38장과 39장에 보면 곡과 마곡 전쟁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에 가면 하나님의 성전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설계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감람산에 오시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고 동문을 지나서 지성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천년 왕국 비전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자, 곡과 마곡 전쟁은 언제 일어날까요? 곡이라고 하는 통치자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인데 그것은 끝날에 일어날 전쟁이다. 마지막 때에 있을 종말에 일어날 전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에 보게 되면 곡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로스와 메섹과 두 발의 왕 곡입니다. 곡은 통치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곡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영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성경 조사들이 이름 붙인 것은 뭐냐면 마곡 땅을 통치하는 곡이라고 하는 통치자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내 온 군대를 끌어내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근데 5절에 보니까 고개 군대들과 함께하는 나라를 구체적으로 지명을 해주셨어요. 이 예언에. 자, 바사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페르시아를 얘기하죠. 그리고 1900년에 오면서 페르시아라는 국호를 뭘로 바꿉니까? 이란으로 바꿉니다. 바사,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오늘날. 그리고 구스는 어디입니까? 에티오피아입니다. 붓은요, 리디아입니다. 고멜은 튀르키의 서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도갈마는 튀르키의 동부 지역입니다.
자, 이 고개 군대와 동맹을 맺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종교적으로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결국 고가 마곡 전쟁은 이 곡이라고 하는 통치자와 그 다음에 이슬람 국가 간의 동맹을 맺고 어디를 침략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 해석에 아주 중요한 것은 고기 통치하는 마곡 땅이 어느 지역이냐 하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역사가인 요세푸스나 헤로도투스나 필로 이런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마곡 땅은 흑해와 카스피의 북쪽에 광대한 아시아 지역을 다스렸던 스키타이인들을 상징한다고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기에 어느 나라가 위치할까요? 러시아가 위치합니다.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 있습니다. 이 스코필드는 19세기에 있는 우리 형제님들이 예언 해석과 분별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주석 성경에다 그대로 담았어요. 근데 거기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 통치하는 마곡 땅은 러시아가 이끄는 북방 세력들을 일컫는 것이다. 19세기의 형제님들은 당시 일개 군주국가에 불과했던 제정 러시아가 이 고가 마곡 전쟁의 예언대로 보게 되면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그때 이미 내다보은 것입니다. 성경 예언만으로도. 자, 근데 러시아가 지금 강대국 중 하나로 부상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군사 2국이죠. 그리고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지도는 그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알려진 세상을 다루고 있는 지도인데 그 지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딘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은 지중해를 먼저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중해 동쪽 코너에 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북해가 있습니다. 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카스피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확대해서 보게 되면 마곡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입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스키티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키티안인들이 살았던 지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이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구스, 에티오피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붓은 리비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고멜이 있습니다. 튀르키예 서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동부 지역에 도갈마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예언을 보면서 재밌는 것은 시계 방향으로 순서대로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가 마곡 전쟁은 지금 북쪽에 있는 러시아가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사방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이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곡 땅을 러시아로 또 볼 수 있는 것은 에스겔 3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이다. 에스겔 39장 2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어딘지 아시겠죠? 지중해를 그리시고 동쪽 코너가 이스라엘입니다. 거기에서 그대로 북쪽으로 선을 긋게 되면 거기가 모스크바가 됩니다. 그래서 정북방, 이스라엘의 정북방에 있는 고개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한다고 볼 때 거기는 러시아가 위치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가 마곡 전쟁은 러시아가 주도하고 이슬람 국가들이 동맹을 맺고 함께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언을 좀 살펴보면서
이슬람 국가 중에 역사 이래 가장 강성한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성경에 항상 등장하는 나라, 애굽, 이집트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집트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좀 살펴봤더니까 이집트는 1979년에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최초로 맺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중동에 일이 터질 때마다 이집트는 누구의 편에 서요? 이스라엘 편에 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죠. 여기는 친미 국가들입니다. 그렇게 빼고 나면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국가마국 전쟁은 러시아가 주도하고 이슬람 연합 세력이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이란, 튀르키예는 군사 경제적으로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자, 국가마국 전쟁이 언제 일어날까요? 성경은 일단은 끝날에 종말에 일어날 전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에스겔 38장 8절에서는 8절부터 보면 더 정확한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항폐하였던 이스라엘, 그 땅의 백성들은 칼을 벗어나서 죽음의 위협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자, 지금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들이 다시금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그들의 옛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독립을 했습니다. 이방에서 나와서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평안하냐?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칼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이방에서 나와서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온 건 맞죠? 자, 그런데 지금처럼 완전한 평화가 정착이 됐습니까? 성벽도 없고 빗장이나 문이 없어도 염려 없이 그들이 다 평안히 거주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죠. 이스라엘은 중동에 하얗고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쟁 중입니다. 하마스 무장단체와 전쟁하고 헤즈볼라와 전쟁하는, 그래서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언제 일어날 것이냐?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건설되기 전에 일어날 것이다. 가장 안전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의 말씀으로 볼 때, 예언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평화가 정착된 것처럼 여길 때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이 이제는 평화가 왔다 라고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70일의 예언의 마지막 한 일에 7년 환란기가 될 것입니다.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건데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7년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세계 강력한 군사 정치 지도자인 적그리스도가 누구 편에 서주는 겁니까? 이스라엘 편에 서주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완전한 평화가 온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위장 평화의 기간이 도래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에 국가 마국 전쟁이 발발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가서 찍은 사진인데, 지금 아랍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를 세워놨습니까? 분리장벽을 3m 내지 10m까지 쌓아놨어요. 지금 베들레헴 같은 경우는 베들레헴 전체를 분리장벽으로 쌓고 한 곳만 오픈해놓고 거기에서 검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 마국 전쟁이 일어날 때는 이 성벽들이, 장벽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철거가 되는, 완전한 평화가 도래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때에 물건을 겁탈하고 노력하는 그와 같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서 38장 12절에 보니까 재물을 얻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에 무슨 재물이 있길래 러시아와 이슬람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들의 물건들을 겁탈하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까요? 이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건국 영웅이고 여성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인이 모세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다. 모세는 우리를 40년이나 광야를 헤매게 한 뒤 중동에서도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땅으로 이끌었다. 아니, 중동 여기저기 삽질만 해도 그냥 석유가 펑펑 나오는데, 예? 어떻게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 우리가 좀 모세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너무 불만을 일찍 터뜨렸습니다. 예, 왜냐니까 2000년이 넘었으면서 지금 이스라엘에 엄청난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 자원빈국 이스라엘 땅 밑에 엄청난 소유가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세계 2위 수준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에서도 보게 되면 여기에 이스라엘 땅에 시펠라라고 하는 유전이 있는데 세계 1위 사우디 매장량에 육박하는 석유가 묻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금 해역구역에 4개의 가스전이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뉴욕타임즈에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가스가 평화를 위한 생명줄로 제공될 것이다 하면서 이때 천연가스를 생산해서 이집트와 요르단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화해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으로 내다봤고, 이제 이스라엘이 천연가스를 공급하게 되면 그동안 서유럽 지역에서 천연가스 공급 능력을 통해서 철권을 휘두르던 어느 나라의 영향력이요? 러시아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채굴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9년 마지막 날 보니까 그때 생산을 해서 천연가스 강국으로 부상했다고 하면서 이집트로 수출을 개시를 했습니다. 왜 이집트에 가스를 공급했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과 최초로 평화조약을 맺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은 이집트에다가 뭔가 이득을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천연가스를 개발해서 이집트에 싼 가격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어디에도 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란 겁니까? 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고, 최근 이제 신문에 보니까 해상에서 바로 키프루스 섬으로 크레타 섬으로 관을 매설해서 그리스를 통해서 이제 유럽 지역에 이스라엘의 천연가스를 공급할 계획을 하고 있고, 이 가스관이 언제 완공이 됩니까?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가스관이 완공이 되면 유럽연합의 러시아 의존도가 어떻게 된답니까? 확 낮아질 전망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하면서 천연가스관이 건설되었던 것이 즉각 중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유럽 국가에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양이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공급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기 때문에 지금 유럽연합 국가들이 똘똘 뭉치고 있죠. 그러면서 러시아를 경제 제재를 해야 한다고 규탄은 하지만 강하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데 거기에 불이익을 받을까 봐 큰 소리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막히고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럽으로 보내는 가스관의 양이 줄게 됐죠. 러시아가 어쨌든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6월에 뭘 결성했습니까? 유럽연합이 똘똘 뭉쳐서 러시아를 규제하려면 결국 뭐예요? 무슨 문제 해결해야 합니까? 유럽의 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나서서 이스라엘과 지금 가스 공급
그걸 지금 체결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집트가 계속 함께 이와 같은 이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체결이 되고 2025년, 내년이네요. 자, 이제 가스관을 통해서 유럽 지역에 가스가 공급이 되면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러시아가 될 것입니다. 결국 러시아가 경제적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면 이스라엘의 가장 증오한 세력이 누구입니까? 이슬람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는 세계 군사 2위국이고 지금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키프로스 섬, 구브르 섬에 보게 되면 파포스, 우리 성경에는 바보라고 되어 있는, 거기에 지금 러시아의 공군기지가 있고, 그 다음에 라마솔의 해군기지를 영구적으로 지금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타르투스 왕에도 러시아의 함대들이 주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터지면 어떻습니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스라엘을 타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짧은 시간 쭉 살펴보면서 고가 마곡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이 서서히 준비되어 가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건한 성도님들이 집에 액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영어 단어 2단어를 딱 써놨답니다. Perhaps today. 어쩌면 오늘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예언들과 징조로 볼 때는 오늘 주님께서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고 교회가 휴거가 되면 나머지 모든 예언들이 도미노 현상처럼 그대로 일사천리로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경건한 성도들은 거실이나 집 문 앞에 Perhaps today 붙여놓고 아침에 그것을 보면서 오늘 어쩌면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만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하루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 성도님들은 곧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니까? 곧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것은 감정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인식하고 주님을 오심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하다가 오시는 주님께로 이끌림을 받는다면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시다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섬김을 바꿔서도 잊어버리기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도를 사랑으로 섬긴 것은 결코 잊지 않겠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요 사랑으로 섬긴 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곧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죄를 멀리하고 주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갈 것입니다. 온거울 성전교회를 보면서 정말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성도님들을 제가 보면서 제 마음에도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